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의 논쟁이 판가름난다. 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례한 일이다. 정신이 건강해야 역경을 이겨내는데 정신이 꺾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지혜로운 이들은 늘 배우고 신선한 통찰에 귀를 기울인다. 선물은 사람의 관심을 끌어 높은 사람의 주목을 얻게 한다. 법정에선 증인의 말이 옳은 듯 해도 반대 신문이 시작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을 만나면 제비라도 뽑아야 한다. 부탁을 들어주면 영원한 친구를 얻게 된다. 그 결속을 끊을 만한 것은 없다. 과일이 배를 채워주듯 말은 마음을 만족해 하고 좋은 말은 풍성한 수확 같은 만족을 준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 독으로 쓸지 열매로 삼을지 선택하여라. 좋은 배우자를 찾는 자는 복된 삶을 찾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가난한 이는 간곡한 말로 청하고 부유한 자는 호통치며 대답한다. 친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진실한 벗은 가족처럼 곁을 지킨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전체적으로 지혜자의 지식 획득과 언어의 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3절부터 15절은 지식 획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6절부터 19절은 시시비비를 다루는 일의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20절부터 21절은 다툼에 관한 언어의 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2절부터 24절은 언어 생활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절부터 15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중 무엇을 더 잘하나요? 13절은 남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중간에 가로채서 대답하는 것에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 결국 상대방에게 수모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4절은 몸과 마음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긍정적인 마음 자세는 육체의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해주지만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은 병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4절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15절은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 지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귀를 동원해 어떻게라도 지혜를 얻으려 합니다. 이는 13절에서 말한 듣는데 둔한 어리석은 자와 반대되는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세 번째, 16절부터 19절에서 다툼에 있어 지혜자의 선택이란 무엇인가요? 이 단락은 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16절의 선물은 뇌물을 의미합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상대방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물이든 뇌물이든 현실에서 그 기능은 길을 넓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뇌물로 인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뇌물은 더 높은 사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모두 뇌물의 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절은 재판에 있어 고소한 입장이 결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 입장이 아닌 두 쪽 모두 입장을 들어봐야 진짜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18절은 제비뽑기의 유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판에서 힘있는 사람들 입장이 매우 팽팽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제비뽑기가 다툼을 그치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비뽑기란 단순히 임의대로 승자를 결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어려울 때에는 결국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은 재판에 있어 가까운 관계일수록 법정 다툼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지간이나 가까운 사람 사이에 일어난 다툼은 마치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을 여는 것과 같이 상대방의 닫힌 마음 문을 다시는 열지 못하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을 조심히 해야 하고 설령 시시비비가 일어나더라도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멈추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네 번째, 20절 21절에서 다툼과 관련해서 언어가 갖는 힘은 무엇인가요? 앞서 재판에서의 다툼에 대해서 다뤘는데 여기서는 말의 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툼에 있어 말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20절은 말이 마치 농사에서의 추수와 같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뿌린 말의 씨가 자라서 그 열매를 자신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21절은 말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22절부터 24절에서 언어생활이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하나요? 이제 언어생활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줍니다. 22절은 결혼에 대한 지혜입니다. 배우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좋은 배우자는 주님의 은총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뒤에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좋은 가정이 이러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23절은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간절히 자신의 도움을 청하지만 부자는 냉정한 말로 대답합니다. 이런 가난한 자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는 부자의 운명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22절에서 가장 친밀해야 할 부부 사이를 다뤘고 23절에서 가장 적대적인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를 다뤘다면 이제 가장 친밀할 수도 있고 가장 적대적일 수도 있는 친구 사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지만 그 친구가 어려울 때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반면 좋은 소수의 친구가 어려울 때 혈육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양보다 질로 사귀어야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성급하게 결론 짓고 서둘러 자기 의견을 말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을 비난했지만 나중에 보니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성급하게 비난의 말을 보태거나 근거 없이 비난하는 댓글을 남기지 말고 검증되지 않는 소문 옮기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두 번째,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폭력이 되고 친밀한 관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말 한마디에 돌아서고 얼굴 없는 말들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인격임을 잊지 말고 말 한마디도 마음에 담고 생각을 거친 후에 사용하십시오. 비난하기는 쉬워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곱절의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